기독교 예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실천인데 이 안에서 의미를 찾고 발견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는데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질문이 잦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질문은 좀 있을 텐데 그 질문에 답을 구하지 않으니까 질문의 끝에 저와 눈동자가 마주치시더라도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예배의 본질 아니면 예배의 경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데 예배와 관련된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한 우리의 삶의 형성을 위한 것인가 입니다.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삶의 모습의 변화를 통한 내 삶의 형성을 위한 것인가, 이 둘 중에 기독교 예배의 본질, 예배의 지향점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답을 너무 섣부르게 이야기하면 조금 혼동이 주어질 수 있으니까 생각만 해보십시오. 하루 종일 열심히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했고 또 직장 생활에서 가정에서 수고하고 섬기다가 이 저녁에 와서 목사님 그런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지만 이 주제에 관련되어져 있는 모든 내용을 우리가 풀어가려면 이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먼저 생각해야만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삶의 형성, 내 삶의 변화를 통한 형성을 위한 것인가? 생각을 해보셨죠? 답은 두 가지 다입니다. 기독교 예배와 관련되어져 있는 개념과 의미, 가치를 담아내는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인데 오늘은 제가 화면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예배와 관련되어져 있는 성경 구절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예배가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로마서 1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변화와 연결되어져 있는 것, 하지만 이 두 가지보다 더 본질적으로 기독교 예배의 개념과 의미를 담아낸 구절이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제시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이렇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주님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 곧 주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주목해서 보면 주님의 영광 그리고 주와 같은 형상의 변화는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좀 전에 제가 드렸던 질문에 대한 답은 주님의 영광과 주의 형상으로의 변화, 이 두 가지가 같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영광은 반드시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면 반드시 주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은 개념, 막연한 추상적인 무엇인가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습의 구체적인 방향 그리고 과정에 나타난 그 형상 안에 담겨져 있다 하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려면 우리의 형상이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형상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은 주님의 영광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는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구분만 할 수 있는데 표현상의 구분만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예배에 참여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내 삶에 있어야만 합니다. 내 삶이 주님의 형상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다면 주님의 영광은 우리 가운데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영광과 주의 형상을 연결하는 이 성경 구절을 통해 기독교 예배의 개념이 무엇인지 이 구절에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구절을 다시 열지 마시고 기억을 해보십시오. 안 보여집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얼굴빛이 비추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란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에게 다가오셔서 거울처럼 비추시는 하나님을 향해 나 자신을 비추는 겁니다. 예배는 아주 쉬운 개념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비추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혹시 거울 가지고 다니시는 분 계신가요? 손거울 가지고 다니시는 분 계세요? 가지고 계시죠? 다른 분들은 이렇게 얼굴에 자신이 많으신가 봐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자매님, 어떤 표현이 제일 좋으세요? 괜찮아요. 집사님, 권사님, 자매님. 어떤 표현이 어떻게 불려지기를 제일 원하세요? 자매님, 손거울 가지고 다니신다는 자매님. 네, 손거울 지금 가지고 계세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 손거울을 한번 보도록 하죠. 예배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개념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예쁜데요. 하트잖아요. 그 거울 어디서 나셨어요? 누군가가 준 거울을 소중하게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시죠? 그 거울 언제 보세요? 네, 지금도 보고 계시잖아요. 해석을 하면 거울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거울을 수시로 봅니다. 거울을 수시로 보고 거울에 비추어진 자기 자신의 얼굴을 늘 항상 관리합니다. 아침에 프라이머를 사용해서 파운데이션을, 그 다음에 컨실러를 사용해서 예쁘게 단장을 했는데 혹시 무너져 내린 화장이 있다면 다시 세워야 하고, 혹시 조금 변화가 됐다면 그것을 다시 세울 수는 없지만 컨실러를 사용해서 단장을 합니다. 립밤 내지는 립스틱을 사용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내가 생각했던 그 거울에 비추어진 나의 모습을 아름답게 비추기 위해 노력을 하죠. 이건 나 자신을 관리하고 있다는 책임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거울을 수시로 보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일상적인 경험인데, 예배라는 것은 거울처럼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모습 앞에 내가 어떻게 비추어지는지를 보고 그 거룩하신 모습 앞에 나 자신을 변화, 수정, 교정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거울을 보는 것처럼 우리 얼굴을 봐야 하는데 사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는 것이 생각보다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생각보다 부담스러운 경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비추면 나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니까 그게 싫은 겁니다.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긁힙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마상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글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이 언어를 쓰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긁히고 싶지 않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써서 보고 싶을 때만 잠깐 보고 그리고 안 보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배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무엇인가가 이루어질 때 참여하는 것도 예배일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할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늘 항상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추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면서 변화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비추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면서 살아갈까요? 이 성경적인 가르침을 조금 더 심화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그 모습 앞에 내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삼위 하나님의 비추시는 모습 앞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도 조금 어렵죠. 참여한다라는 말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반응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부르시고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것, 이것이 예배이고 어제부터 설명해 왔던 기독교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부르시고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한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아름다움도 담아냅니다. 부르심이라는 단어, 부르다라는 단어에서 교회가 주어졌는데 그래도 새순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적 수준이 있으니까 제가 하나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혹시 에클레시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눈빛을 보니까 많이 들어보신 것 같아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죠?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헬라어인데 의미는 교회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그 가장 중요한 의미는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근데 중요하지는 않지만 음성적으로 부르다라는 단어를 칼레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아름답고 선하다라는 표현을 뜻하는 단어는 중요하진 않은데 음성적으로 들어보십시오. 칼론, 칼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개 다 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원론적으로 우리의 삶의 아름다움이 부르심과 연결되어져 있다. 즉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우리의 삶에 가장 아름다운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이 곧 예배라는 뜻입니다. 예배가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이 예배라면, 즉 부르심에 반응하는 모습이 예배의 의미를 담고 있다면 교회가 예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이고 예배는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임, 부르심에 반응하는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란 우리의 삶을 부르심에 따라 가장 아름답게 가꾸고 돌보고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내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아름다움에 관심을 갖는 것이 기독교 예배의 개념에 잘 충실하게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담아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름다움은 무엇인가요?
아름다움에 관심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신데 삼위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선의 하나님, 미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진리의 하나님에 관심이 많아요. 무엇이 진리냐? 선의 하나님에 관심이 많아요. 무엇이 선한 것이냐? 그런데 아름다움에도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 이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고 우리의 과제입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무엇이 아름다운가입니다. 내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진짜 예배라면 무엇이 진짜 아름다운 삶인가요? 이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형제님, 아름다움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얼굴을 보니 아름다움에 관심이 있어 보여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성경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에 보면 아름다움과 관련된 성경의 가르침이 있는데 화면에 나올 겁니다.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입니다. 오늘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이렇게 조금 보여드리는 언어도 있습니다. 너희의 단장이라는 말을 우리 시대의 말로 해석하면 뷰티, 이건 영어죠. 아름다움입니다. 너희의 아름다움은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 아름다움과 관련해서 이 세 가지에 주목합니다. 첫 번째, 단아한 헤어스타일. 그렇죠? 이 형제님의 헤어스타일 보이세요? 정말로 단아한 헤어스타일을 가지고 있죠. 우리 시대의 헤어스타일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모임 아니면 개인적인 삶에서 우리는 아름다움과 관련해서 제일 먼저 헤어스타일을 신경 씁니다. 그러시죠? 두 번째는 화려한 장신구, 팔찌, 반지, 목걸이, 귀걸이, 이런 것들이 아름다움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이 형제님 보십시오. 목걸이. 이 형제님은 헤어스타일과 목걸이를 다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움의 기준에 따르면 정말 아름다운 분이에요. 궁금하시죠? 앞에 있어서 저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아름다움이 있는데 값비싼 재질의 브랜드로 만들어진 옷입니다. 의상입니다. 우리 시대의 아름다움과 관련되어져 있는 중요한 장치이죠.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다 그냥 입는 옷은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아름다움과 관련되어져 있는 표현 방식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헤어스타일, 장신구, 그리고 의상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제시합니다. 이게 우리 시대의 아름다움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 나름 애를 쓰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권사님들 헤어스타일 그냥 오시진 않으시잖아요. 다 이게 손본 헤어스타일이에요. 장신구, 정말로 평생에 아꼈던 반지나 이런 팔찌 같은 거 다 하고 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옷도 그냥 입고 오진 않아요. 그래도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데 단정한 옷, 그래도 좋은 재질의 옷을 입고 이렇게 나오신 겁니다. 이게 아름다움이에요. 근데 특징은 이 아름다움의 세 가지에 집중하면 특징이 있어요. 돈이 든다는 겁니다.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아름답고 싶지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한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아름다움에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기에 너무 집중하지 말아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아름다움이 있는데 뒤에 구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숨은 사람. 이 숨은 사람이라는 표현은 내적인 사람인데 내적인 사람을, 내면에 있는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온유와 안정은 가장 아름다운 건데 온유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향한 태도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예배를 이야기하는데 자꾸 왜 목사님 이렇게 너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아름다움을 위한 모든 실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삶의 아름다움이 무엇이냐면 온유한 심령, 그리고 안정된 심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유한 심령은 사람들을 향한 태도에 무례하지 않고 거칠지 않고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태도를 뜻합니다. 그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람들을 향한 태도에서 주어지는데 그게 우리의 삶의 형성이고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삶의 태도로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름다움이고 우리의 삶의 형성이고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태도, 나 혼자서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예배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을 향한 태도가 어떤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도 영어를 조금 써도 괜찮은 거죠. 이제는 좀 익숙해졌으니까. 온유한 사람들을 향한 태도에 특징이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프리텐딩 하지 않습니다. 있는 척 하지 않습니다. 내가 괜찮은 척, 나는 그래도 제법 이런 사람이다 라는 척
척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프리텐딩 하지 않아요. 또 하나 프리즘 하지 않아요. 즉 넘겨짚지 않아요. 저런 사람이다, 저런 모습이다, 사람들을 향해서 넘겨짚지 않습니다. 또 not push, 함부로 사람들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온유한 사람입니다. 내 삶이 어떤 척하지 않고 또 다른 누군가가 어떤 사람일 거라고 단정하지 않고 그 사람을 내가 이끌어가기 위해서 함부로 푸시하지 않는 것, 이게 온유한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면 안정한 심령은 무엇일까요? 안정한 심령은 삶의 모습에서 사람이 아닌 환경과 관련된 태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도, 내 주변에 뜻밖의 상황이 나에게 불편을 초래해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게 안정한 심령입니다. 살다 보면 짜증날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예측하지 않았던 불안한 상황들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주어질까? 왜 이런 일이 하나님 저에게 주어질까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불평, 원망하는 사람들이 좀 있죠. 그때 주의하는 겁니다. 모든 우주는, 모든 자연의 질서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 일이 진행되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내가 기울어지지 말고 그냥 내 마음을 지키면서 흔들리지 말자, 이겁니다. 근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온유와 안정한 심령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움이 사실 머리카락이 조금 삐져나가도, 반지가 없어도, 팔찌가 없어도, 브랜디의 옷을 입지 않아도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는 값지고 아름답고, 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아름다움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부르심에, 다가오심에 반응하는 삶의 모습이 기독교 예배에서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점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예배를 지금 한 번쯤 정리해 보면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모든 주제, 오늘과 내일에 이르는 시간까지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을 마음속에 듣고 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가가서 예배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우리의 삶으로 좀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짧게 정의하는 것이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반응인데, 가장 정확하고 분명한 이 하나님을 향한 반응으로서 예배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기독교 예배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제시합니다. 이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예배에 대한 정의인데, 이럴 때 눈치 있는 분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사진을 찍어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냥 괜찮습니다. 이해만 하시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정의의 출발이 이렇습니다. 참된 예배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예배가 아닙니다. 참된 예배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그 모습 앞에 인간이 그 모습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 반응을 할 때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방식으로, 이건 어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방식으로 하는 반응이어야 하는데 태도가 중요합니다. 순종과 복종이 들어갑니다. 순종과 복종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모든 경배 활동을 가리켜 예배라고 합니다. 그러면 외워지지는 않지만 이해는 되시죠? 예배란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스스로를 드러내시고 비추실 때에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함부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방식대로 우리의 태도를, 순종과 복종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반응을 하며 그것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경배라는 겁니다. 이거는 모임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고 삶에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공동체의 모임에서 찬양했다, 기도했다, 말씀을 들었다, 무엇인가 열심히 참여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공동체의 모임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다가오심 앞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모임에서의 반응과 삶에서의 반응을 균형 있게 제시해 나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40절부터 4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초대교회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활동으로서 삶을 형성하는, 즉 신앙을 형성하는 구체적인 실천의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초대교회의 공동체가 주님의 복음이 다가오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구체적으로 주어졌을 때 거기에 반응했던 모습이고 반응했던 방식이고, 이 반응했던 방식이 예배자들의 삶을 형성하는 방식이었다라는 것이 기독교 역사에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을 뜻합니다. 이 본문에는 이렇게 출발하죠. 40절에 우리가 같이 읽었기 때문에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다시 한번 보시죠. 40절에 보면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청입니다. 모든 예배, 교회 공동체의 초청은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우리를 향한 은혜의 초청입니다. 그리고 나서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 예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주목은 3천이 아니라 앞에 있는 세례입니다. 하나님의 요청을 받아 세례를 받는다라는 말은, 세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의 연합일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는 입문을 뜻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 공동체가 한 반응의 실천이 42절에 나옵니다. 이게 오늘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앞에 반응한, 즉 예배의 실천으로서 사도들의 가르침, 서로 교제하는 것, 떡을 떼는 것,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 것, 이 네 가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을 향한 초대교회 공동체의 네 가지의 반응, 사도들의 가르침, 즉 구약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가르침인 말씀, 교제하는 것, 그리고 성찬, 떡을 떼는 성찬, 그리고 기도하는 것, 이 네 가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에 다가올 때 반응하는 방식입니다. 이 네 가지의 구성 요소가 기독교 역사에서는 신앙 고백과 관련해서 은혜의 방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는 들어보셨죠? 은혜를 받는 은혜의 방편이다. 이 은혜의 방편은 말씀, 성례, 기도, 내지는 말씀, 기도, 세례와 성찬입니다. 여기까지는 학습입니다. 기독교 예배의 구성 요소가 말씀, 기도, 그리고 세례와 성찬으로 이루어집니다. 찬양은 기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반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반응하는 방식이 이루어진 이유,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 영광을 위해 예배자들의 삶에 형성된 것입니다. 이 은혜의 방편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형성의 가장 결정적인 방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 우리의 삶이 형성되어져야 하는데, 우리의 삶이 형성되어지는 그 구체적인 과정과 방식이 은혜의 방편 안에 들어갈 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 되어져야 할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아름다움의 모습은 은혜의 방편 안에 있을 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우리의 삶의 형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의 방편에 참여하는 우리의 삶의 형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모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삶의 형성, 신앙의 형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초점입니다. 영광을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삶의 형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초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 형성, 우리의 삶의 형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오해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을 형성하는 데 어디에 주목하냐면 지식, 정보에 주목합니다. 무엇인가를 알면 삶이 잘 형성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집회를 하다 보면 무엇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근데 진짜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칠까? 이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지식이 삶의 형성, 삶을 결정하는 데 도움은 되지만 결정적이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유기농 음식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 알고 계시죠? 물론 식품 영양학을 전공하신 분 중에는 이걸 동의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유기농 음식이 꼭 건강에 좋은 건 아니에요. 막 이렇게 분석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상식적으로 유기농 음식이 건강에 좋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아시죠? 동의하세요? 동의 안 하실 수도 있는데 보통은 그게 선 이해 아닌가요? 그런데 유기농 음식이 건강에 좋다는 건 다 알지만 우리는 주로 뭘 좋아하죠? 햄버거, 피자, 인스턴트 푸드가 훨씬 더 좋잖아요. 이유는 길들여진 입맛,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학교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저희 학교 신학대학원은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저는 여기 사당동에 있는 학교보다는 여기서 일주일에 하루만 와서 강의를 하고요. 저는 용인 양지에서 강의를 합니다. 주로. 얼마나 좋은 학교인지 아세요? 3층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별로 많이 안 놀라시는데 5층 건물에만 엘리베이터가 필수였고요. 3층 건물에는 엘리베이터 안 들어가도 돼요. 근데 저희 학교는 3층 건물인데 강의동에 엘리베이터가 있다고요. 좋은 학교 아닌가요? 시설이. 근데 학생들이 항상 강의동 앞에 딱 들어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건강에는 계단이지. 그리고 손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향합니다.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건강을 위해서는 계단이지 라고 이야기해요. 알아요.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할 때 그래도 조금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건 알아요. 말로 이야기해요. 근데 손은 어디로 가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향한 거예요. 2층 올라가려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요. 왜 그럴까요?
내가 아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불필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많은 것을 알아도 내 삶의 변화는, 내 삶의 형성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새순교회에서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수년 동안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 위해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여전히 원점이 있는 것 같고 큰 변화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지식이 잘못돼서 그런 건가요? 내 지식이 짧아서 그런 걸까요? 내가 하나님에 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식은 이미 우리에게 충분하고 어느 정도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많이 주어져 왔어요. 그런데 그 지식이 어떻게 내 삶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서 고민하지 않은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평소에 삶의 습관이 중요해요. 내 몸으로 익힌 것이 내 생각도, 내 감정도, 내 갈망도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많은 사람들 중에 삶의 변화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를 참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내 삶의 변화가 중요하지 않다. 내 스스로의 개발을 위해서 아니면 내 내면의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예 삶의 변화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삶의 변화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고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습관이라는 겁니다. 지금 초대교회에 이 4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들의 가르침의 말씀, 교제, 성찬, 기도 이 네 가지는 단번의 사건이나 이벤트가 아니라 끊임없는 시간 속에서 반복적이고 고정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습관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모일 때마다 이 네 가지가 다 들어갔느냐, 아니면 이 네 가지가 공동체의 모임에서 각각 구분된 실천이었느냐, 이건 모릅니다. 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이 네 가지가 반복적으로 실천되어져 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형성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내 삶의 형성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있어야 하는데 내 삶이 만들어지는 주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습관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게 예배와 연결되어져 있고 내 습관을 교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맞닿아 있다라는 성경의 가르침과 역사의 증거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습관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조금 사전적으로 정의하고 들어가 볼까요? 우리의 삶의 형성은 습관이 중요한데 이 습관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것과 관련된 표현인데 이제 화면에 나올 겁니다. 이 구절을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우리의 삶의 형성,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우리의 삶의 형성은 무엇이 중요하냐면 삶의 방식입니다. 삶의 형성을 위해서 삶의 방식을 신경 써야 되는데 그 삶의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구체적인 규율과 규범이 따라갑니다. 이 구체적인 규율과 규범은 특정한 것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 삶의 구성 요소입니다. 옷 입는 것, 물 마시는 것, 밥 먹는 것, 잠자는 것, 그리고 걷는 것, 함께 모이는 것, 신앙적인 경험이든 어떤 경험이든 모든 삶의 구성 요소 전체를 포함합니다. 거기에 일정한 리듬의 규칙을 담고 있는 습관이 주어지면 그 습관이 우리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고 그 삶의 방식이 우리의 삶을 형성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삶의 형성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디에 주목해야 되냐면 습관에 주목하는 겁니다. 내가 평시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특별한 자리에서 특정한 시간에 있는 모습은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이 자리, 이 집회의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다 멋있잖아요. 여기서 멋있지 않은 분이 어디 있나요? 이 저녁에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있는 이 모습은 다 아름답습니다. 이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자리에는 다 아름다워요. 그러나 일상의 자리에, 평시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삶의 모습이 진짜 나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특정한 자리에서 내 모습이 아니라 일상적인 자리에서 아무도 바라보지 않거나 아니면 친숙한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있는 나의 모습이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나랑 가장 가까운 배우자, 자녀, 부모들이 알 수 있는 거고 직장의 동료들이 알 수 있는 거죠.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저분이 교회를 다녔대. 이게 무슨 뜻일까요? 평소의 삶의 모습에서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 교회를 다녔다 이거예요. 이게 놀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데 특정한 자리에서만 기독교인이 될 수 있고 신앙인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려면 특별한 행사, 특별한 것, 특별한 시간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일상의 시간에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삶의 일상적인 시간에서 주어지는 삶의 모습을 살펴보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나온 사도들의 가르친 말씀, 교제, 성찬, 그리고 기도, 이 네 가지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습관을 통해 삶의 형성을 이끌어갔던 강력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예배를 새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며 우리의 마음을 다지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 네 가지 구성 요소 중에 두 가지를 주목하면서 은혜의 방편에 참여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습관을 형성하고 그 습관을 통해서 우리의 형성된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모두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방편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이고, 공동체의 예배에서, 개인의 예배에서, 가정의 예배에서 중심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형성하고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끌어가는 데 가장 중요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형성과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실천이라는 겁니다. 말씀은 절대 진리의 이야기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형성하기 위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이 이야기에 들어오라는 초청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에 하나님을 초청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하나님을 불러서 내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데 그걸 바꾸라는 겁니다. 내 삶이 형성되려면 중심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전히 내 가운데 있고 그 이야기에 내가 들어가서 나의 위치를 찾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야기, 살아있는 이야기, 지금도 내 삶 속에서 역사하는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면 말씀은 내가 불편할 때 감정적으로 위안을 얻기 위한 수단 정도나, 아니면 내가 인생에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모를 때에 그냥 그저 마치 점을 치듯이 이리 갈까요? 저리 갈까요? 그러한 것들을 확인하는 방편으로만 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삶 전체를 지배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 이야기에 들어가는 방편으로 쓰는 겁니다.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힘,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라는 그 이야기의 힘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야기가 힘이 있죠.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드라마는 이야기잖아요. 드라마 보세요? 안 보세요? 그래도 혹시 김 목사님이 신앙생활하면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르쳤다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드라마는 재밌잖아요. 근데 보는데 안 보는 척 하시는 거죠. 최근에 여러 드라마 안 봐요? 젊은이들 에스콰이어 이런 거 보잖아요. 보는데 저는 안 본다고 할 수도 있는데, 혹시 드라마 좋아하세요? 잘 안 봐요? 예, 안 볼 수 있어요. 근데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드라마가 좋죠? 재밌잖아요. 왜 재밌죠? 그 이야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등장인물에 내 마음이 들어가고 그 이야기의 전개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수개월 전에 했던 정년이 생각해 보세요. 그 정년이 인생을 통해서 내 인생이 비춰지는 겁니다. 나도 힘겹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내 인생의 그 아픔을 상처하시고 이렇게 성공으로 이끌어 가시면 좋겠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드라마 보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드라마를 봐요. 근데 우리 앞에 있는 형제님처럼 드라마를 안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야기가 어떻게 다가오죠? 인스타그램은 이야기로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My Story라고 이야기하잖아요. My Story는 이야기예요. 왜 우리 시대의 문화가 사람들에게 이야기로 다가올까요? 이야기의 힘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야기는 단순한 스토리가 아니에요.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소속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목적, 이 세 가지를 다 결정해 줍니다. 우리 시대의 드라마나 인스타그램은 삶의 방식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결정해요. 성경은 지금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절대 진리의 이야기로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어떻게 들어갈까? 이 이야기를 통해 내가 누구이며 내가 진짜 어디에 속해 있으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까? 그것을 참여의 방식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통해 내 삶을 형성하기 위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을 해야 할까요? 이미 다 하고 있는 실천이지만 몇 가지 중요한 실천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실천이 읽는 거예요. 읽는 것.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내 삶의 신앙 형성에 가장 중요합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의 통계를 특별히 조사를 했습니다. 100명 중에 10명, 10명 중에 1명만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신앙 형성의 가장 중요한 출발입니다. 그러니 10%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신앙의 실천 안에 이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너희가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집중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읽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읽는 것은 듣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기 위해서는 읽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로 참여하려면 들어야 하는데 읽는 방식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듣는 훈련입니다. 그런데 이 듣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 형성을 위해 성경의 가르침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되는데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함께 읽는 겁니다. 개인이 읽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public reading이라고는 표현을 씁니다. public reading이라는 것은 함께 읽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형성되려면 이 경험을 해야 됩니다. 함께 읽는 것. 그래서 공동체의 모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는 것은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말씀 자체로 듣는 실천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새순교회 예배의 변화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끝난 다음에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는 선언과 선포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함께 읽는 것의 그 힘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함께 읽는다라는 것. 이 세상에 어떤 책도 연령, 지식, 수준과 상관없이 함께 읽는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책을 읽혀요. 고등학교 3학년 지나셨죠? 생각해 보십시오. 고3 학생에게 고1 책을 읽히는 겁니다. 그럼 고3 학생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선생님, 제 수준을 뭘로 보는 겁니까? 이거예요. 대학교 4학년 학생에게 대학교 1학년의 교재를 읽혀요. 그러면 대학교 4학년 학생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교수님, 제가 지난 3년 동안 공부한 걸 뭘로 보십니까? 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읽기는 수준으로 결정합니다. 지적 수준, 학력, 연령, 이 모든 것들이 그 단계에 맞는 읽혀져야 할 대상이 정해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같이 읽을 때 읽을 수 있고 읽는 과정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이끄는 신비스러운 힘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아이들과 부모님이 함께 읽는 것, 교회 공동체에서도 어르신들과 젊은 분들이 함께 읽는 것, 이 실천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따로따로 읽어야 되는 것에 익숙한 이 시대에 함께 읽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신앙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읽어나가는 이 방식이 진짜 중요한 것이 왜 그러냐면 관계의 방식을 구체화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야기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방식을 구체화하기 위한 우리의 삶을 위한 가르침입니다. 말씀은 생각보다 불편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에 반응을 하려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요구하는 게 구체적으로 많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삶에 간섭하는 게 너무 많아 보여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때로는 불편하기까지 합니다. 꼭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데 우리와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관계가 소중하면 그 관계가 소중할수록 방식도 구체적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제가 이 앞에 있는 형제, 우리 아름다운 형제, 헤어스타일과 여기 목걸이, 이 아름다운 형제에게 형제님 물병을 거기다 두시면 안 됩니다. 내려놓으세요 라고 하면 이 형제가 기분 나쁘죠. 저 목사님이 뭔데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십니까? 거기 그렇게 앉아있으면 안 돼요. 저 옆으로 좀 가서 앉으세요. 이렇게 하면 더 기분 나쁜 겁니다.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상관이 없는데 제가 거기까지 요구할 만한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진짜 친한 친구가 야, 너 옆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조금 옆으로 가. 그러면 움직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관계 때문에 그런 건데요. 모든 게 여기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식에 관여하기 전에 했던 표현을 보십시오. 십계명이라는 삶의 방식을 제시하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뭐죠?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관계를 먼저 이야기했어요. 그러니 너희가 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방식인데 그 구체적인 방식은 관계 때문에 주어지는 겁니다. 저는 제 아내와 아주 특별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와의 관계가 너무 소중해서 심지어는 제 아내가 집에서 물컵 하나를 잘못 놔도 저는 혼나요. 왜 물컵을 거기다 놓느냐는 겁니다. 부주의하게 떨어뜨릴 수 있는데,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수 없는데 제 아내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 아내는 제가 물컵을 놓는 것까지 신경 쓸 수 있을 정도로, 관여할 정도로 저랑 친하고 친밀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말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내가 물컵을 여기다 놓는 걸 관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너의 삶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끊임없이 매일매일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와의 관계의 소중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내 삶에 무엇인가가 요구가 되고 있다면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관계 속에서 지금 붙들고 계시구나. 이걸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공예배에서의, 개인 예배에서의, 가정 예배에서의 경험이에요. 이걸 제 삶에서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마치고 케냐에 가서 선교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건 아시죠? 어제 목사님이 소개했잖아요. 케냐 선교사 했다고.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제가 유학생활을 마치고 케냐로 선교사로 사역을 하러 가기 전에 유학생활이 굉장히 고달팠습니다. 일단 가난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어렵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동안 여유가 없었어요. 근데 선교사로 가기 전에 내가 언제 다시 미국에 들어올지 못할 것 같아서 무슨 일을 했냐면 이 관광을 잠깐 했습니다.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 서부 지역에, 미국 캘리포니아 서부 지역에 보면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가면 이 그랜드 캐년, 캘리포니아 밖으로 넘어가면 그랜드 캐년, 뭐 브라이스 캐년, 자이언 캐년 같은 캐년이 있어요. 제가 그 캐년에 제 아이들을 데리고 관광을 했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 관계와 방식과 연결되어져 있는 아주 인상적인 경험을 그때 했습니다. 자연 경치가 기억나지는 않아요. 미국의 국립공원은 한국의 국립공원하고 좀 달라요. 한국의 국립공원은 주차장이 밑에 있어요. 그죠? 차를 주차하고 내려서 걸어 올라가면서 이렇게 봅니다. 뭐 설악산, 내장산 같은 데 보면. 그렇죠? 안 가보신 건 아니죠? 다 가보셨죠? 근데 미국의 국립공원은 반대예요. 끝까지, 정상까지 차를 타고 올라가요. 거기에 주차장이 있어요. 거기다 주차를 하고 내려서 걸어서 주로 이제 내려가면서 보는 게 더 많습니다. 근데 제가 캐년에 갔을 때 저희 아이, 둘째 아이가 남자아이인데 얘가 이제 유치원에 가기 전 이제 막 이제 잘 걷고 활동하기 시작했던 연령이었습니다. 한 4살, 5살 정도. 얼마나 에너지가 많겠어요. 평소에 포장된 도로만 보다가 이 산에, 캐년에 깊이 내려가는 비포장 도로를 본 겁니다. 2m 폭의 길이었는데 옆에는 절벽이에요. 근데 거기가 이제 그냥 걸어갈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얘가 그 길을 보고 밑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놀라시죠? 제 이야기에 계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야, 너 거기서 뛰면 안 돼! 그래서 소리 질렀어요 제가. 근데 그 아이가, 제 아이가 달리다가 제가 소리를 지르니까 180도 돌아서서 저의 손찌검을 하면서 너 왜 소리 질러? 너 왜 소리 질러? 라고 영어로 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 왜 소리 질러? 라고. 그래서 제가 너 떨어지면 죽으니까 라고 마음속에 생각을 가지고 다가가서 애를 잡았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부모라면 그 위험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가가서 소리를 질러서라도 너 거기서 뛰지 말아야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의 구석구석 요구하는 이 방식들은 우리의 관계의 소중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이렇게 살면 죽는데 죽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마음의 전환이에요. 남 자식에게 제가 소리 지르잖아요. 고소당해요. 정말입니다. 미국에서는요, 남의 자녀에게 소리를 지르면 즉 고소를 당해가지고 그 법정에 가야 돼요. 근데 저는 제 아이이기 때문에 소리를 지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신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네 삶이 어떻게 형성되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반응을 해라. 그냥 읽었으니까 나가 오늘 읽었다 끝이 아니라 위안을 얻는 게 아니라 삶의 방식에 관심을 갖고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어지는 공예배에서 주어지는 매주의 메시지의 그 말씀은 내 삶의 구체적인 방식에 대한 요청이에요. 왜? 관계 때문에. 관계가 없으면 이 이야기를 하지 않죠. 그래서 왜 예배에서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되냐면 내 삶의 방식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구축하고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너무 엉뚱한 개념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영광은 아주 구체적인 삶의 실제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형성에 영향을 미치려면 또 하나 신경 써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안식입니다. 안식의 실천을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삶의 형성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예배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안식이에요. 예배는 안식의 방편이거든요. 그럼 안식이 무엇일까요? 느닷없이 이렇게 물어보면 당황스러워요. 그렇죠? 형제님 안식이 뭔가요? 그러면 아니, 답을 구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서 형제님 안식이 뭔가요? 그러면 안식? 쉬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안식은 신앙적인 의미의 안식은 쉬는 것은 포함하지만 핵심은 쉬는 게 아니에요. 안식이라는 것은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응시하는 게 안식이에요. 안식의 신앙적인 의미는 멈추어 서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응시하고 그 일하심에 참여하는 것을 안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안식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실천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 한 번으로 안식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안식을 해야 되는데 안식의 가장 중요한 방식이 예배라는 겁니다. 근데 예배를 통해서 안식한다라는 말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과 세계를 응시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을 하려면 말씀이 필요해요.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안식한다. 매일의 삶에서 안식하고 주 단위의 시간에서 안식한다. 이 안식에서 핵심은 일로부터 쉬는 것.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안식한다. 그건 출발입니다. 내가 일을 안 했으니까 나는 안식했다가 아니에요. 그건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안식을 위한 출발이고, 진짜 안식은 일로부터의 단절을 넘어서서 구체적으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응시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응시해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응시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응시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고 그 일하심에 참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형성할 때에는 단순히 이래라 저래라는 율법이기보다는 초청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살아가자라는 제안과 초청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안식을 하지 않으면 예배도 무너지고 삶의 형성도 없습니다. 진짜 안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삶으로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적인 예를 하나 듣도록 하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렇죠? 아니,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 나사로 있잖아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 신실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였어요. 이건 다 아시잖아요. 근데 나사로에게는 아주 믿음이 좋은 오누이가 있었죠. 그 자매들. 그렇죠? 누구예요? 마르다와 마리아.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에 사람을 보내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이 나사로가 죽게 되었으니 어서 와서 도와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죠? 어휴, 내 사랑하는 나사로가 아파 죽게 됐구나. 와서 돌봐야 되는데 이틀이나 다른 데로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이게 오랫동안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이게 기억이 날 겁니다. 이틀이나 돌아가셨어요. 이게 이해가 되는 상황인가요? 형제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년부? 네, 청년부 담당 목회자는? 네? 최모세? 김요셉 목사님? 네, 김요셉 목사님. 자신있게 우리를 담당하는 목사님은 김요셉 목사님입니다. 이게 왜 자신있게 얘기를 못해요? 나의 목사님 김요셉 목사님입니다. 자신있게 얘기하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부 담당 목사님은? 맞아요. 김요셉 목사님이에요. 근데 김요셉 목사님에게 청년 형제님이 이런 상황이 있으면 안 되는데 청년 중에 어떤 형제가 위급한 상황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김요셉 목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청년부 형제 너무 위급한 상황인데요. 이거 어떻게 하죠? 목사님이 전화를 받았어요. 받고 아 그렇구나 하고 끊고 이틀 동안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럼 김요셉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생각만 했어요. 이게 이 형제가 김요셉 목사님에게 이 위급 상황을 알렸어요. 그럼 김요셉 목사님은, 형제님이 알고 있는 김요셉 목사님은 그게 밤 10시든 새벽 3시든 당장 달려와서 살펴보고 기도해주고 어떻게든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목회적인 돌봄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형제님이 알고 있는 김요셉 목사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틀이나 그런 상황 속에서 안 오셨잖아요. 일반화시키자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상식에서는 반드시 와야 돼요. 예수님이 진짜 나사로를 사랑했다면 와야죠. 왜 안 왔죠?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김효셉 목사님이 오지 않았다면 왜 안 왔을까요? 그것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분이 두려워서? 능력이 없어서? 관심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요한복음 5장에도 비슷한 일이 있어요. 베데스다 목가에 무수히 많은 병든 사람들이 있었죠. 이것도 굉장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병 낫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 치유했어요. 이상하죠? 이상하잖아요. 아니, 능력이 아깝지 않아요? 아니, 다 살릴 수 있는데 왜 굳이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 살리고 가시냐는 거예요. 왜? 이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이 답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에서 나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이 땅에서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내 능력 과시, 눈앞에 보이는 필요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일에 내가 참여한다,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틀 동안 안 오신 거예요. 결국은 나사로를 새로운 부활로 이끌으셨어요. 우리는 능력 과시, 눈앞에 보이는 필요, 이거에 모두 압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내 삶을 형성할 때에 안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도전적 실천이에요. 멈추어 서서 진짜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이 일하심을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그걸 확신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할 때 뭘 묵상하는 겁니까? 내가 묵상을 하지 않고 큐티를 하지 않으면 찝찝하니까? 늘 했으니까 어차피 하는 거니까가 아니라 하루하루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을 오늘도 하고 계실지를 눈을 뜨고 바라보고 그 말씀을 통해 안식을 하고 세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살다 보면 눈앞에 필요로 하지만 정말로 요구가 있지만 내 능력을 드러내고 싶을 때가 있지만 때로는 참을 때도 있어요. 왜?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물론 무조건 하지 말아라, 무조건 능력을 가시하지 말아라 뜻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안 하면 두 가지에만 반응하는 거예요. 필요에 의한 반응에 즉각적으로 따라다니다가 스스로 번아웃 되는 겁니다. 내 능력을 드러내는데 그 능력 과시에 집중하느라고 어떻게 하면 내 능력을 인정받을까, 이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도 없고 말씀을 통한 내 삶의 형성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수십 년을 봉사했는데, 이렇게 섬겼는데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내 능력이 아직도 모자란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실천 중에 하나이고, 이 안식이 매일의 삶에서, 주 단위의 삶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형성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신앙 형성이 주어지고 아버지의 영광에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구성 요소가 있죠. 오늘 주어진 시간에 한계가 있으니까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예배의 구성 요소 중 기도입니다. 기도는 은혜의 방편 중에 정말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야말로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신앙의 형성의 가장 중요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기도는 이미 우리가 친히 잘하고 있고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이 형성되어야 된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기본적으로 대화예요. 하지만 기도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이 예배의 관점에서의 정의는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 이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앞에 내 마음을 집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게 우선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와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서 끌어내는 것에 집중을 해왔는데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잘하려면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가 구하는 것들을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기도는 간구이지만 더 중요한 정의는 대화예요. 그렇죠? 기도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대화라고요. 이게 훨씬 더 예배의 관점에서 좋은 정의입니다. 기도에 대한 정의를 통해서 기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의 신앙 형성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좀 풀어보도록 하죠. 기도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면 기도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나옵니다. 기도는 대화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대화는 출발입니다. 끝은 아니에요. 대화가 이루어지면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관계가 형성됩니다. 대화를 통해 관계가 형성되는데 이 관계는 한 번의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관계의 발전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관계가 발전해요. 그렇죠? 그게 발전하지 않으면 관계는 없는 거예요. 그 관계의 발전을 통해서 주어지는 경험이 무엇이냐면 변화예요.
그 변화를 통해서 변화된 삶의 모습이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따라서 기도는 대화로 시작해서 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발전시켜서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삶의 열매로 경험하는 과정까지 갑니다. 따라서 기도는 예배와 같이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연속적이고 지속적이에요. 기도의 이 모든 과정을 비유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마치 한 농부가 씨앗을 뿌려서 뿌린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나무에 줄기가 나고 줄기 끝에 열매,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굉장히 지속적인 과정이죠. 이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라는 것은 필요할 때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은 파편적이고 부분적입니다.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의 구축을 위한 실천이에요. 우리의 기도와 관련해서 하나님과 간구의 기도에 집중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간구의 기도를 잘하려면 무엇을 잘해야 되냐면 사귐의 기도를 잘하셔야 돼요. 즉 관계 형성을 위한 기도를 잘해야 그 관계 형성의 기도 속에서 주어지는 간구의 열매가 정확하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그 관계를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계없이 열매를 요구하는 거에만 집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실천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하는 게 왜 힘들까요? 삶에 필요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즉 하나님과의 관계의 구축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데 이 기도에서 진짜 힘든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도에서 진짜 힘든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질문이에요. 언어입니다. 언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힘든 이유는 언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언어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고는 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언어가 없어요. 그러면 그 나라에 속해 있다는 걸 드러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 학생들의 입술에 담겨진 언어를 보세요. 여기 있는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끝날 무렵에 하면 주변에 가보세요. 아이들 얼마나 거친 말이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한국인데 한국어를 쓰는데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데 우리가 왜 힘드냐면 하나님 나라에 언어가 없어요. 언어가 없으면 관계가 없어요. 지금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힘든 게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뭐 안 해줘서? 아니에요. 말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말을 안 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서 내가 말 안 해도 알지? 알긴 뭘 안 알아요. 말을 해야 알지. 아까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프리즘, 넘겨잡지 말라고요. 얘기를 해야 알죠. 표현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살아있는 음성으로. 그래서 기도에 힘든 게 여기예요. 제가 케냐에 처음 갔을 때 제일 힘든 게 무엇이냐면 낯선 환경이 아니라 언어였어요. 영어를 쓰지만 길거리에서 사람들과 교제를 하려면 스와힐리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스와힐리어에 조금 키도고라는 말이 있어요. 스와힐 키도고 조금 이 키도고도 조금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사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살면서 언어를 좀 익히기 시작했고 그 언어를 구사하니까 세상이 바뀌었어요. 제가 키예프에서 사역할 때는 더 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언어와 러시아 언어를 해야 되는데 영어권이 아니니까요. 맥도날드에 가도 우크라이나어 아니면 러시아어밖에 안 돼요.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제가 처음 갔을 때는요 영어 자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마켓에서 물건을 사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줄 아세요? 장화 신은 고양이 생각나세요? 그 눈빛, 그 간절한 눈빛, 이거 하나만 보여주면 다 돼요. 마켓에서 아주머니들이 도와주시고 관공서에서 눈빛만 하면 알아서 챙겨줘요. 근데 그게 한계가 있어요. 그게 한계가 있다고요. 어느 정도까지는 되는데 진짜 중요한 것들을 할 때는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걸 표현을 못할 때의 느낌, 그 답답함이 있잖아요. 근데 언어를 익히기 시작하니까 이제 조금씩 익히기 시작하니까 세상이 바뀌어졌어요.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도 말을 못하다가 언어를 하기 시작하면 세상이 바뀌어져요. 어느 나라에 속하면 그 나라의 언어를 익히면 그 나라의 생활이 바뀌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형성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드러내려면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익혀야 돼요. 근데 이 언어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시대의 신앙의 가장 큰 난제예요. 교회, 공동체의 예배가 하나님 나라의 언어, 기도의 언어를 가르치는 학교다라고 칼빈이 이야기했습니다. 칼빈 클라인 말고 요한 칼빈. 왜냐하면 칼빈 하면 더 칼빈 클라인을 많이 생각하니까 그 칼빈이 아니고 요한 칼빈이라고 기독교 역사에서 종교개혁에 큰 기여를 했던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교회 공동체의 예배의 모임은 하나님과 사귐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학교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학교다라는 표현이 좀 그래요. 왜냐하면 학교는 뭐 설명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설명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지식이 있어도 그것을 행동으로 드러내는 데는 어렵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칼빈보다 더 먼저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들어보셨죠? 수준이 있으신 겁니다. 어거스틴은 훨씬 더 이전 시대의 사람이에요. 어거스틴의 스승도 있는데 그 스승은 누굴까요? 이제 질문이에요. 어거스틴의 스승이 있어요. 근데 그 갑자기 또 김효세 목사님이나 최무세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또 당황할 수 있으니까 어거스틴의 스승 다 아는 거예요. 아는데 아는 것도 갑자기 물어보면 생각이 안 나요. 이 스승의 이름이 암브로시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암브로시우스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의 예배, 교회 공동체의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언어를 배우는 학교가 아니라 언어를 익히는 체력 단련소다라고 했어요. 피트니스라고 이야기했어요. 피트니스. 자, 피트니스는 어떤 것이에요? 운동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는 이 아령을 이렇게 들어야 되고 이렇게 움직여야 되고 이 도구는 이렇게 움직여야 돼. 막 설명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직접 가서 그걸 움직이면서 운동을 익히는 거예요. 그렇죠? 형제님이 피트니스에 갔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설명만 해요. 그 다음에 또 설명만 해요. 이렇게 하면 건강해진다고 설명만 해요. 언제 한번 잡아보라고는 안 해요. 1년 내내. 그러니까 예배의 언어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설명이 아니라 실제 쓰는 언어예요. 공예배의 모임에서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는 언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주옥같이 주어지는 그 언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언어가 될 수 있도록 그걸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배우는 게 아니라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살아있는 예배에서의 기도가 기도에 대한 배움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예배에서, 개인의 예배에서, 가정의 예배에서 이 기도의 언어를 써야 돼요. 그럼 어떤 언어를 쓸 것이냐? 어떤 언어를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하죠. 언어를 훈련하라고 하는데 무슨 언어요?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어떤 언어? 일단 중요한 언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주기도예요. 주기도는 공동체의 예배에서 포함할 수 있다면 제일 좋습니다. 따라서 공예배 안에 주기도를 공적인 순서로 집어넣어서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언어로서 가장 탁월한 언어예요. 이 언어는 잘 보십시오.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인데 그 기도의 내용이 세 가지예요. 첫째, 일용할 양식, 먹고 사는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기도하는 것은 유치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의 하나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고 기도하는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로 기도하셔야 돼요. 경제적인 문제로 기도하시라고요. 이게 기도의,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두 번째, 관계예요. 용서와 화해잖아요. 용서와 화해의 기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준 것처럼, 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또 내가 용서를 받는 것처럼 이 용서와 관련된 화해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내가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그 불편한 사람과 화해하게 해주시고, 내가 정말 어색하고 정말 힘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 있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 시험, 영적인 시험이잖아요. 영적인 실제를 인정하고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내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영향력이 내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반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도를 같이 담아내는 겁니다. 이게 일단 중요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주 기도를 예배의 구성 요소 안에 포함할 수 있다면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모든 결정은 교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주기도 외에 하나님과의 관계 구축을 위해, 우리의 신앙 형성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언어가 있는데 그 언어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구축을 위한 신앙 형성의 언어가 굉장히 단순해요. 4마디로 압축되어져 있습니다. 4마디만 익히면 돼요. 이 4마디만 잘 익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건강해지고 내 신앙 형성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어요. 이 4마디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세요? 궁금하지는 않으시구나. 네. 괜찮아요. 근데 알아두면 도움이 돼요. 언제든지 쓸 수 있어요. 그 4마디. 첫 번째는 감사합니다예요. 감사의 표현입니다. 이 감사의 표현은 훈련이에요.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 대상 자체를 향한 감사를 훈련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형성을 위해 신앙적으로 반응할 때 가장 중요한 훈련이 감사의 훈련이에요. 어떤 것이 이루어져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감사하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 주셔서 그것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이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훈련이에요. 이 훈련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가 굉장히 건강합니다. 왜 우리가 신앙이 자라지 못하냐면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해 주셨을 때에만 그 조건의 반응으로 감사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감사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제 인생에서 경험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는 여러 전도사님들이 수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 임 전도사님도 지금 3학년으로 공부하고 계세요. 아시죠? 지금 그래도 사역자가 지금 어느 데서 뭘 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셔야죠.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저기 전라도 여수나 목포, 그 신안 이런 쪽에 이제 섬이 있거든요. 섬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아버지의 자제분들이 좀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상담하다 보면 그런 학생들을 전도사님들을 많이 만나요. 그러면 사역을 나눕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하시는지.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섬에서 8명, 10명 정도를 데리고 그 섬기시면서 한 10년, 15년 목회를 하신대요. 어떤 분이 20년 가까이 목회를 해요. 생각해 보세요. 20여 년을 8명, 10명 정도의 섬마을에 성도들을 모시고 목회를 해요.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에게 물어봐요. 전도사님, 이 세상에서 누구를 잘 존경하십니까? 우리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다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어떤 점이 그렇게 존경스러우신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 전도사님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형제님? 생각해 보세요. 그 전도사님들이 한결같습니다. 교수님, 우리 아버지가 뭘 해서 존경한다니요? 저는 제 아버지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겁니다. 제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툭 맞는 느낌이에요. 제가 얼마나 짧습니까? 아버지가 뭘 해서 그렇게 존경스럽냐를 묻는 그 질문 자체가 얼마나 신앙이 얄팍한 건가요? 그 전도사님 앞에 제가 마음에 무릎을 꿇혀요.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존경하지 아버지가 뭐 섬마을에서 힘들게 사역한 그것 때문에 존경하는 게 아닙니다 라는 그 말을 담아냈을 때 제 가슴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때 느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해줘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느냐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하면 하나님이 주신 작은 것도 감사하는 게 몸에서 나와요. 큰 것뿐만 아니라 작은 것에 대한 감사에 그 열매들이 엄청나게 많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언어, 잘못했습니다예요.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일 훈련해야 할 언어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누구를 제가 해를 끼쳤습니까? 누구를 뭐 힘들게 했습니까? 저 착하게 살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알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제도 이야기했잖아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동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둘 수 없는 내 스스로의 연약함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스스로의 연약함이 있다는 걸 고백하는 게 신앙에서 가장 중요해요. 이것도 훈련이에요. 잘못했습니다라는 고백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수치가 있고 책임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향해서도 그래요. 절대 잘못했습니다 소리 잘 안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게 표현은 안 해도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스스로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훈련이에요. 이거 어려서부터 훈련하면 좋거든요. 저 용인에 살고 있는데 저희 용인에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시골이어도 있을 거 다 있어요. 천이 있습니다. 천 내과가 있는데 옆에 저녁마다 제 아내랑 거기를 쭉 걸어요. 시간이 있을 때. 매일 걷는 건 아니에요. 오늘처럼 못 걷잖아요. 오늘은 걷습니다. 얼마나 잘 되는지 아세요? 인도가 있고 자전거 도로가 있어요. 갖출 건 다 갖췄다는 겁니다. 사람이 걷는 길을 쭉 걷고 있어요. 걷고 있는데 제가 잊을 수 없는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제 아내랑 쭉 걷고 있는데 저 앞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1학년 정도의 어린아이가 저 앞에서 퀵보드 아세요? 혹시 퀵보드? 그 발로 굴러서 타는 거? 이걸 타고 오는데 이 자전거 도로가 아니라 인도로 오는 거예요. 사람이 걷는 도로로. 얼마나 잘 타는지 프로급이에요. 제 아내랑 보면서 야, 저렇게 저만한 아이가 이렇게 퀵보드를 잘 탈 수 있을까 했어요.
근데 저 정도 스피드로 오면 우리 부딪힐 것 같은데 막 하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말과 함과 동시에 그 스피드로 오면서 제 옆에를 뚝 쳤어요. 그래서 제가 입에서 그러면 그렇지 하려고 하는데 얘가 퀵보드를 잘 탄다고 했잖아요. 어느 정도로 잘 타는 줄 아세요? 급브레이크도 잘 잡아요. 딱 치자마자 갑자기 서서 180도로 돌아서 아저씨 죄송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이 아이는 훈련된 아이예요. 무엇인가 누구에게 잘못을 했을 때 실수를 범했을 때 그냥 지나가도 돼요. 그 정도라면. 근데 그 자리에 서서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제가 그 아이에게 배운 게 있어요. 이 작은 모습에 잘못했습니다가 이 아이는 그냥 나온 게 아니다. 훈련이에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가장 중요한 언어 중에 하나죠. 세 번째 언어는 힘듭니다라는 언어예요. 감사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힘듭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언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일 힘든 언어가 바로 힘들다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힘들다라는 표현을 조금 정리된 표현으로 하면 정직한 불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힘들 때 힘들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힘들 때 힘들다라는 고백을 해요. 하나님을 심판자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힘들다 소리를 못해요. 왜? 힘들면 일단 믿음이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힘들다라고 얘기하면 네가 뭐가 힘들어? 라고 할까 봐. 우리도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뭔가 좀 힘들다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네가 뭐가 힘들어? 밥 다 해주지. 필요한 거 다 사주지. 원하는 거 다 해주지. 네가 부모님을 이렇게 잘 만나는데 힘든 게 뭐야? 너 공부만 하면 되는데 뭐가 힘들어? 이런 소리 하면 그 순간부터 자녀의 관계는 끝이에요. 정말입니다. 끝입니다. 그때부터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일단 거리가 생기고 자녀는 절대 자기의 삶을 부모님에게 드러내지 않아요. 힘들어요. 다 해줘도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아갈 일용할 양식을 줘도 우리는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세요. 왜? 아버지이니까. 잘못해서 힘들면 그걸 죄의 처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심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힘든 거예요. 정직한 이 불평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신뢰가 없는 사람들은 정직한 불평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이걸 하면 내가 믿음이 없어 보이고 내가 나약해 보이고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아이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봐야 돼요. 실제로 이게 문화적으로도 어려워요. 인스타그램 하시죠? 그러면 인스타그램에 보면 보세요. 마이스토리에다 올리죠. 적나라한 모습 있는 거 다 올려요? 아니에요.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편집해서 올립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예요. 최소한 이런 거 먹고 이런 데 가고 이런 모습이 있다. 괜찮은 모습만 보여주는 게 익숙하니까 힘든 모습을 드러내는 게 너무 힘들어요. 문화적으로, 신앙적으로. 근데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힘들다라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케냐에서 사역을 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능력이 많으십니다. 신실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마실 물이 없고 먹을 빵이 없어요. 우유도 없고 그 소리를 하지는 않아요. 이게 어떻게 비춰질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아버지이시잖아요.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경험을 제 자녀와 했습니다. 제 그 아이 어렸을 때 저한테 손찌검하면서 너 왜 나한테 소리 질러 했던 그 아이. 이 아이가 제가 키예프에서 선교 사역을 마치고 2020년에 한국에 들어올 때 같이 따라왔어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학교 모두 못 갔죠. 코로나 때. 집에 있었잖아요.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 학교 갔죠. 근데 제 아이는 학교를 못 갔어요. 왜냐하면 선교사 자녀 학교를 다니다가 다시 학교를 다니는 게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어로 공부를 하기에 너무 어려웠습니다. 애가 계속 밖에서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비싼 외국인 학교 다닐 수가 없잖아요. 등록금이 없으니까. 그래서 온라인으로 홈스쿨링을 했어요. 3년 동안. 그리고 너무 힘든 거예요. 봐도. 근데 제가 제 아들이 하진인데 하진이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진아 너 많이 힘들지 않냐? 이렇게 공부하는 거. 근데 제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있고 아빠가 있는데 뭐가 힘들어? 놀라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게 왜 놀라냐면 남들이니까 놀라는데 저는 아버지잖아요. 그 소리 들었을 때 가슴이 무너졌어요. 야, 얘가 이 소리를 못하는구나. 얘가 못하는구나. 하나님과 아빠가 있으면 된다는 이 생각으로 스스로를 가두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3년이 끝난 다음에 대학을 보냈습니다. 대학을 보내서 기숙사에다 두고 나오기 전에 제 아들을 있는 힘껏 안아줬어요. 내가 그렇게 안은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너무너무 헤어지기는 아쉬움 때문에 딱 안고 돌아서는데
제 옷자락을 잡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나 진짜 힘들었어. 나 친구들이랑 같이 놀고 싶었고 공부하고 싶었고 선생님도 만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 나 지난 3년 너무 힘들었어. 이제 대학생 됐는데 열심히 공부하고 친구들과 선생님과 잘 지낼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흘렸던 그 가슴에 담긴 눈물을 저는 지금도 담고 있어요. 저는 아버지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로 다가오세요. 새순교회 성도님들 알아요. 사는데 큰 불편함이 없을 수도 있고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 내면에서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거든요. 그걸 정직하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네 번째 언어가 도와주세요예요. 이건 잘하잖아요. 간구. 기도하면 간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미 잘하고 있으니까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이 네 마디만 잘하면 모든 관계는 건강해요. 이거 집에서 훈련해 보세요. 눈 뜨자마자 아내에게 여보 고마워. 나 잘못했어. 나 근데 많이 힘들어. 조금만 도와줘. 해보세요. 그러면 갑자기 이상해져요. 근데 관계는 어마어마하게 새로워질 수 있어요. 아니 갑자기 웬 감사? 처음엔 의심하죠. 진정성 있게 여러 번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모든 관계의 키예요.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지난 2000년의 역사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기도를 통해 신앙 형성의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이야기하죠. 기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대화로 출발한다면 대화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음성을 통해서 말하는 것과 동시에 뭘 잘해야 돼요? 듣는 것도 잘해야 돼요. 기도의 훈련은 듣는 것도 하는 겁니다. 듣는 게 기도예요. 우리 듣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듣는 거 생각보다 말하는 게 오히려 더 쉬워요. 듣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제 아내랑 살아가고 있는데 제 아내가 아직도 가끔 하는 말이 있어요. 아직도 가끔. 듣고 있어? 듣고 있어? 이런 거. 아니 눈 뜨고 듣고 있는데 이걸 물어보면 내 마음이 들키는 거죠. 실제로 딴 생각하면서 눈을 뜨고 있어요. 기술이 있거든요. 특히 저 같은 남자는. 근데 알고 있어요. 진정성 있게 들으세요. 이 듣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듣는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설교를 할 때 들으시잖아요. 이게 기도예요.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주어질 때 그것을 가슴에 담아냈고 그것을 나의 삶으로 비춰보는 것. 그래서 듣는 기도가 제일 긴 시간이에요. 설교 시간 30분 40분 하면 그 시간을 다 듣는 기도를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의 표현이 주어지는 거죠. 순환적인 작용이거든요. 듣기를 잘하려면 고독을 잘해야 돼요. 고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고독은 홀로 있는 게 고독이 아니에요. 내면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게 고독이에요.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고 단절이 아니라 내면에 하나님을 초청해서 내 안에 있는 생각, 내 안에 있는 감정, 내 안에 있는 욕망을 하나님에게 비추어보는 훈련이 고독이에요. 이게 침묵에 영향을 주고 이 침묵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 기도는 은혜의 방편이고 우리의 삶의 형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실천입니다. 이 신앙의 실천을 통해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형상으로 조금씩 만들어져 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 예배의 실천 앞에 용기를 내어 살아갈 수 있는 새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